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오늘날은 우리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다 됐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물론하고 다 말세가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세가 다 됐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결여된 게 뭐냐? 재림에 대한 영적 긴장감이 심해졌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재림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마 말세 재림이 하나보다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영적 긴장감은 다 결여돼가지고 의뢰교자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심판하리라 엄히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도래하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말세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5대 교리하면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5대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가지는 다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언이 재림하리라. 재림해서 성도는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러한 예언이 남았는데, 4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서 깨어서 준비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말세 성도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도둑과 같이 밤중에 예고 없이 임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시기에 대해서는 대전할 교인들은 익히 알아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분명한데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시 어떻게 재림하는가고는 시기는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특별한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 2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하는 때, 재림하는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림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언제 재림하시냐? 모르도록 해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안다 그러고 그 날씨를 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재림한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 하고 예언해가지고 뭐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도 그만두고 재림 맞을 준비하라 했지만은 결국은 불발로 그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섭리했는데 그걸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임할는지 모른다. 매일매일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고 언제든지 깨어서 준비하면 뭐 날짜 알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도록 섭리한다고 걸 자꾸 알라고 하고 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올 때 아무 날 몇 시 네 집에 간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날짜 알라고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오셔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재림 깨어서 늘 재림 준비하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학은 매일 매 순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세 성도로서 말세 지마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지마의 성도로서 오늘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러한 상태로 믿음 지키라고 재림의 날짜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 다 알잖아요? 죽는 날짜를 몰라요. 그냥 몰라야 유익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한 겁니다. 죽을 날짜 알면은 좋을까요? 내가 죽을 날짜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럼 미리 알면은 괜히 일이 손이 잡혀갔어요. 이건. 아마 이 세상은 그냥 다 지금도 정신병이 많은데 온 세상은 정신병동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나이들 며칠 있으면 죽는다 몇 달 남았다 몇 년 남았다 그러니까 모르도록 몰라야만 유익이기 때문에 모르도록 섭리한 것처럼 재림의 날도 모르고선 항상 깨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모르도록 섭리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자는 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순간 와도 나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할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러서 해산한 것처럼 갑자기 온다고 그랬습니다. 편안하다, 편하다 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안전하다, 편하다, 살기 좋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말세는 무슨 말세냐? 마음껏 즐기자 하다가는 갑자기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늘 깨어서 정신 차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말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지 아니할 때 갑자기 도둑이 온과 같이 재림이 임하니까 늘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이 낳는 거 해산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것도 그날과 그 시는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때일 것이다 하는 징조는 알지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타고 가도 아이 낳고 기차 타고 가도 아이 낳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와 같이 잉태된 걸 보면 해산이 임박한 건 알아요. 그 시를 모르니까 임박하면 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해산할지 모른다. 늘 매일매일 만만 준비하면 언제든지 괜찮잖아요. 우리의 재림 준비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임신한 자가 반드시 해산해야만 아이도 살고 어머니도 살아요. 해산 못하면 둘 다 죽어요. 그냥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해산한 자가, 임신한 자가 해산해야 된다는 건 꼭 반드시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셔서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으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러니 그날 것은 모르지만 여러 징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징조를 하나님이 주셔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날 모든 징조를 봐서는 재림이 임박한가를 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지금 다 여러 면으로 볼 때 재림 임박한 말세 지말이 됐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방탕한 가운데 나가다가 갑자기 홍수 심판 와가지고 준비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세상을 보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당한 부부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환영할 일인데 매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방탕한 그런 참 극도의 패역한 이런 시대가 된 걸 보면 지금 말세가
다 된 그러한 시대이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기울어지고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이 모든 것들이 말세가 다 된 재림임박한 그러한 시대다는 걸 여러 면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4절로 7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세상에 취해 돌아가지 말고 취해짓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제약으로 치닫는 그런 음란방탕한 아주 패역한 이러한 세대인데 너희는 이 세상에 취해 돌아가가지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늘 믿음 준비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빛의 아들이 아니면 어둠의 아들 두 종류예요. 그냥. 어둠으로 나가는 자들은 새 짓고 돌아가는 자, 세상 것에 취해 돌아가고 새 짓고 또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비딜리 이단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든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취해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이건 다 어둠에 속한 건데 너희는 빛의 자녀된 까닭에 세상지에 취하지 말고 거기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 상산 빛 가운데 나가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가립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빛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는 우리가 깨어서 신앙으로 나가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의 8 식구에게는 홍수의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에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방주문 다 열어놓고서는 들어가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홍수 심판했습니다. 이게 늘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다가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빛 가운데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불의를 끊고 이렇게 의의 길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깨닫도록 섭리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노아에게 갈 길 인도하고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롯의 가정은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으로 삶으로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잠자지 말아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한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상에 취해 들어가고 신앙에 잠이 들면 흑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450을 수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갔지만은 이세벨이 이제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신앙에 잠이 들어가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흑암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또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떼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흑암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 좀 신방이라도 한번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과연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해서 의문이 나가지고 사람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저는 깨우쳐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신앙에 잠이 들면 흑암을 만날 수 있으니까 늘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빚으시리라. 졸며 잠자는 가운데 있던 자는 깨어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가 지혜로운 그러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경성하고 나가야 돼요. 김열목 목사님이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김열목 목사님이 강조한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모든 일에 삼가 조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양심을 똑바로 써라. 양심 똑바로 쓰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양심을 통해 역사예요. 양심 똑바로 써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소멸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는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양심에 거리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일심정력을 기울여 나갈 때에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원들 이끌고 탐험하다가 좌초를 됐어요. 배가 좌초돼가지고 어느 섬에 아마 무인도 섬에 거기에 임시로 거기에 정박하게 됐대요. 그냥. 근데 구조선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 대장이 혼자 이 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한 몇 달 만에 구조선을 이끌고 오게 됐대요. 그냥. 오게 됐는데 구조선이 도착하자마자 남아있던 대원들이 그냥 다 준비돼가지고 즉시 배를 타서 구출했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클턴 이 대장이 아주 의아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조선이 도착하자마자 다 짐을 들고 타느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원 가운데 그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부대장이 오늘 대장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짐 싸고 기다려라. 매일 그랬대요. 그냥.
오늘 대장님 우리를 구하러 온다. 짐 싸고 기다려라. 매일 그래가지고 준비되니까 구선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짐 싸들고 다 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재림에 주님을 준비할 때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오셔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짐 싸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저 보따리 싸놔요. 그냥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할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잠잘 때 내 영혼 하나님에 맡깁니다. 잠자는 사이에 불러갈지도 모르잖아요.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어떻게 된 건 그건 뭐 하나님의 소관이고 오늘 잠자기를 기기 전에 하루의 모든 걸 다 결산하면서 이제는 내 영혼 주께 맡겨나이다. 오늘 당장이라도 밤중이라도 데려가도 주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그런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준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밤에 술을 취해서 취해 돌아가는 겁니다. 낮에는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낮에는 정신 차리고 일하고. 근데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가면 낮에도 술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낮에 속한 자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며 믿음 준비하고 세상 잠 자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데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에 붙여서 구원의 소망을 투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수구를 터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호심경은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 호심경이에요. 이게 갑옷에다가 앞뒤로 둥그런 금속판을 앞뒤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랍니다. 그걸 호심경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구리 같은 쇠붙이를 깨끗이 닦으면 그게 거울로도 쓰잖아요. 그걸 앞뒤로 붙여놓으면은 상대방이 총을 쏴도 화살을 쏴도 그냥 쇠붙이니까 막아내요. 그냥 때로는 빛을 발하니까 상대방의 시선도 어지럽히고 또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호심경, 이거를 우리가 단장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호심경 또 사랑의 호심경을 앞에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앞세워 나가서 이걸 방패로 삼고 나가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투구로 쓰고 나가면
어떠한 대적,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죽을 꼴을 만나도 다 살잖아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오신경,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간다.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방패로 삼고 나가고, 사랑은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오신경을 비치고 나가면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으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로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호신경과 사랑의 호신경을 앞세워 나가면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하늘문을 좀 닫아줬을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승리하게 했는데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워하고 그냥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저놈들이 죽어야지 하고 그렇게 좀 사랑을 버리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뭐가 어떻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앞세워 나가고 머리에는 뭘 써요? 소망의 투구.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한다 하는 소망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참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시브리 12장 2절, 시브리 12장 2절이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참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고 또 모든 택한 백성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참자 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롭게 십자가를 잘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장장 눈앞에 어떤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멸시천다고 온다 할지라도 요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큰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으로 참여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 환난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시험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9절로 1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또 자든지 깨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사랑으로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나 혼자서만 영접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세워주며 덕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일을 만나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가면 그것이 하늘에 나가면은 더욱더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예고 없이 만다. 그게 항상 깨있어.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냥. 그게 날짜 알라고 하지 말고 날짜 알라고 하는 자는 다 이단이고 잘못된 자예요. 안다고 하는 자들은. 과거에 다 재림을 안다고 하는 자들 다 이단으로 갖고 다 한심한 자가 됐습니다. 둘째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 취해 돌아가지 말고 향락과 방탕에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빛 가운데 하고 그러면 뭘로 무장을 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소망,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무장을 해서 승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권면하며 덕을 세워서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며 마지막 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의 영광으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간다고 했사오니 임신한 여인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해산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죄악이들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재림이 임하고 준비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말세 성도로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재림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고 인내하면서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덕을 세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 잘 지키며 사명 잘 감당해서 오시는 주님을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